나의 허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묶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독자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수동태입니다. 수동적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막 우겨도 어딘가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지금 묶여 있는 것, 또 묶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묶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에 묶여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묶여 있어야 되고 진리에 묶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욕심에 묶여 있든지 아니면 은혜에 묶여 있든지. 욕심에 묶여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낳고 나중에는 사망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더 소유하고 더 누리고 더 즐긴다. 그래서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입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보시니까 뒷부분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서 은혜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면 사욕, 욕심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세 가지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것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욕심으로 살면 다 이루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 갈라디아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욕심하고 성령하고는 공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잠깐 육체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육체 안락, 그리고 번성.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신앙의 변질이 돼가지고 이게 외적인 뭐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게 만드시고 좋은 집에 살게 만드시고 자동차 타게 만드시고, 그 감사는 맞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덜썩 믿어도 되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나 심지어 구원의 증거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난 구원받았다고. 봐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육신적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논리적인 근거가 명확하거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확실해. 그러니까 이렇게 잘 풀리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피상적이고 얄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그러다가 막판에 뭐 큰 병 걸리거나 죽을 때가 되면은 아차 싶죠. 이거 아니었는데. 그래서 크게 당황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신실하게 믿는 분인데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력적으로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고난 자체도 힘들죠. 고난 가운데 믿음 붙들고 나가면 좋은데 잠깐만 느낌 가운데 이런 느낌을 받아요.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내가 이게 쫓겨난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절이죠. 13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허리에 뭐를 묶어야 되느냐? 뒷부분 보세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허리를 은혜에 묶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딴 거에 묶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살면은 끝이 안 좋습니다. 나머진 실패한 인생이 되고, 은혜에 묶여 살 때만 끝이 좋아요. 끝이 좋다는 것이 선하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선하심. 우리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선물을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신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 회자라는 그림자가 없다. 회자라는 그림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부작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림자는 이게 부작용으로 치는 거거든.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는 우린 좀 답답하지. 빨리 안 주시나? 그리고 왜 그런 방법으로 주시나? 시간하고 방법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은혜 주신다고요. 부작용이 없어요. 잠언 10장 22절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잘 되게 해주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은혜의 특징이에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붙드십시오. 욕심으로 살지 말고. 그러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살피겠어요. 그럼 은혜에 묶여 산다는 게 뭐냐? 그러면 아까부터 제가 기도 제목으로 갖다 준 거지만 조건이 아닌 관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해야지 그 지혜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조건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뭐 결혼 조건 그러잖아.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조건 좋은 남자. 뭐 알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조건에서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 크리스천까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죠. 조건에서 복이 온다고? 근데 어떻게 크리스천이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거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께부터 복이 온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고 관계다. 그런 거라고요. 관계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다. 아무리 똑똑한 개도요. 하나님과 교통 못합니다. 내가 옛날에 개 키울 때 기도 아무리 시켜도 개는 기도를 못해요. 우리 사모는 했어요. 그거 보니까 그 조건 반사를 한 거야. 이렇게 모으면은 뭐 먹을 거 주고 모으면 그게 무슨 기도야. 그래서 사기치지 말라 그랬어요. 위선자. 내가 그랬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걔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때는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교제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인간다운 게 뭔지 아냐?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죠.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관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죠? 부모님과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 아니었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뭐 커피 끓여주시고 뭐 어려울 때 눈물 흘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관계에서 행복하지 않았나? 아버지도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나는데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한 줄 이렇게 메시지 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외우는 성경 구절이 많아서 위기 순간마다 그거 외쳐주시고 그때가 행복한 거 아닌가요?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친구도 뭐 돈 많은 친구보다도 친구 만났을 때 참 즐거워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친구 목사님들을 좀 만났었는데 뭐 골치 아픈 얘기 전혀 안 해요. 참 그게 좋은 거예요. 친구는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머리 아프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싹 피해가면서 정말 마음의 정서적인 위로를 줄 수 있는 얘기들만 쭉 나누다 보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관계가 좋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좀 나쁜 사람 만나면 그런 거 건들지. 신경 쓰이는 거 건들고. 그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관계에서 모든 행복이 다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이성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뭐 청소년기에 그때 제일 신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성 교제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성장해서 이성과도 교제할 수 있구나. 그 이성과 교제하는 건 능력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런 능력이 생겼구나. 그럴 때 되게 막 기쁘고 그러지 않나? 그죠? 뭐 남자나 여자나 그런 게 있잖아요. 상대방 이성이 나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상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존재구나. 거기서 이제 세워지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관계에서부터 행복이 오는 거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관계가 깨졌습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좋다. 그걸 의라 그러잖아요. 디카이오스네. 의라는 것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는 관계를 못 세워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뭐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죠. 소외되고 고독하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게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 남자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하면은 관계를 주도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관계를 남자가 주도하고 그게 영적 제사장 아니냐. 처음에는 육체적인 매력 때문에 만났지만 정서를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반드시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이끌어갈 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그냥 계속해서 겉도는 인생이 된다고.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많이 희생하고 내려놓고 손해보고 절대 이기려고 그러지 말라고. 이기면 뭐래요? 희생하고 죽고 그러면 관계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 들죠. 철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희생하고 손해보면은 슬프잖아. 안 슬퍼요.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최고의 기쁨이죠. 아빠들 다 그러지 않나? 내가 너무 남자만 좋게 생각하나 요즘에? 죽도록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릴 때 그걸 행복으로 느끼지 내가 뭐가 돈 버는 기계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 한국 뭐 경제 발전할 때 중동으로 독일로 뭐 광부로 가고 건설 현장으로 가고 그러면서도 기뻐했던 게 아버지들 아닌가요? 그 왜 그렇습니까? 관계를 세우는데 내가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복된 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요즘에는 마귀가 크리스찬들까지 공격을 하면서 조건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한다고. 나는 그래요. 뭐 진짜 그 한국 여자들이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K-드라마 보고 다 속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그거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집 딸들도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뭐 샘플 넘버가 많지는 않지만 약간은 좀 그런 냄새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라 그랬지. 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경제력이 있고 아이돌 같은 완벽한 외모가 있고 그런 사람이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교회에서 한 놈도 못 찾겠어. 여기 한 놈도 없으니 딴 데 가면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간단히 생각합시다. 30대 초반에 억대 연봉을 받고 180 넘는 키에 아이돌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세 번째, 백수같이 여자가 부르면 언제든지 10분 내로 뛰어올 수 있어. 그리고 카페에 죽치고 앉아서 몇 시간씩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여자가 힘들다 그러면 위로해주고 도깨비의 성냥팔만 그으면은 나타나는 게 극단적인 거죠. 이제 도깨비가 나타나. 이런 남자가 있나요? 여러분 자매들 잊지 마십시오. 연봉 1억을 벌고 그렇게 열심히 30대 초반에 사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집 딸 중에 하나애가 그랬어. 남자애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애 같았는데 뭐 약속도 안 지키고 안 만나주고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유능하지. 그러니까 무슨 돌팔이 같은 놈 만나가지고 시간 많대. 그러니까 또 무능하대. 걔네들이 20대를 그러고 보냈어. 참 바보 같은 얘기죠. 아니 그 두 가지가 다 맞을 수가 있나. 그때 또 두 가지가 맞는 사람이 있었어. 그때 키가 작대. 내가 그냥 천국을 가라 그랬어요. 천국을 가라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아요. 근데 K-드라마를 보면 이런 남자가 나오잖아. 그죠? 30대 초반에 억대 연봉에 아이돌과 같은 외모에 180도 넘고 187에 거기다가 여자가 부르면 언제든지 뛰쳐오고 되게 한가해. 부르면 아무 때나 나오고 여자가 위로 힘들다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조건을 가지고 접근해가지고는 절대로 은혜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찾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압도적인 경제력이 아니라 내가 더 벌어서 좀 도와주면 안 되나 뭐 이러는 거. 그다음에 상대방의 외모가 너무 떨어져. 그러면 내가 키가 크니까 평균 나누면 중간은 나오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얼마나 바쁘고 그러면 저렇게 시간을 못 내나. 내가 짧은 시간을 내더라도 내가 위로해 줘야지. 내가 부족한 걸 채워준다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100점짜리가 있습니까? 50점짜리 만나서 내가 50점 채워줘서 100점 만드는 게 결혼이지. 행복은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족하게 만드신 거라고. 왜? 행복해지라고. 그리고 약간 넘치게 주는 거 있어요. 이렇게 블록하고 똑같아. 더 있는 게 있고 덜 있는 게 있어. 더 있는 거를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걸 또 채움받고 그래서 관계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인데 은혜는 받는 것도 있지만 은혜는 베푸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은혜를 베풀 때 그때 뭐가 와요? 행복이 온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의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생명까지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됐고. 그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욕심으로 살지 않고 사역을 좇지 않고 은혜에 붙들고 나아가는 종 될 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허리를 묶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향방이 있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지지난주인가? 나그네 그러면은 집 떠나 있는 걸 나그네라 그러지만 나그네가 좀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순례자라는 말을 썼어. 필그림이란 말.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뒷부분 보세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광야에서 만나가 목적이 아니죠. 만나 많이 모아서 뭐 할 거야? 하루면 다 없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만나를 잠깐 모아가지고 불순종한다고. 만나는 그날 먹을 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또 없어도 괜찮아. 만약에 없다 그래도 하루쯤 굶으면 죽어? 전진하면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으면서 전진을 안 했어. 제자리 뱅뱅 돌았다고. 좀 굶으면 어때? 이틀에 한 번씩 먹더라도 전진했으면 금방 가나안 들어갔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잊지 말라고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아니고 방향이 없으면은 내가 볼 때 나그네보다 더 비슷한 단어는 노숙자 같아요. 홈리스. 우리 홈리스가 아니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버지 닮아가면 되잖아요. 아버지 닮아가면. 마태복음 5장 43절 이제 새벽에 살필 건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까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은혜에 붙들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뭐 더 소유를 얻어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나니. 아버지가 언제 기뻐하는지 알아요? 자기 닮았을 때. 지난주에 금주인가? 아기 난 집 있죠. 금주네. 사진을 보내왔더라고. 아빠 닮았더라고. 그래서 아빠 닮았어 그랬더니 되게 좋아해요. 막 입이 찢어지면서. 아빠 닮았어. 진짜 닮았더라고. 하프하는 것도 똑같고. 아빠 닮았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 닮았을 때 제일 기뻐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닮으면 제일 기쁜 거죠. 우리에게 무슨 특권이 있느냐. 하나님 닮을 특권이 있어요. 근데 자꾸만 보면 마귀를 닮아간다 그러면 네 아비가 마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야, 내가 이거 하나님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인내, 하나님의 용서함, 뭐 그런 거 있죠. 오래 참음 이런 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기는 맞구나. 이걸 다 참네. 이런 행동을 다 하네. 내가 이런 용서를 하고 이런 배려를 하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럴 때 기쁘죠. 그게 은혜라고 은혜. 예수님이 여러분 소유가 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닮아가는 게 은혜라는 건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 물 떠주면서 뭐 얘기 많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합니까? 그랬더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가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은 동네 갔었습니다. 먹을 거 가지러. 그래서 늦게 왔는가 봐.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장하시죠? 그랬더니 먹었어? 그래요. 그때 제자들이 아니 누가 먹을 것 같다고 예수님 도시락 싸왔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지금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막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막 영접하고 하는 걸 보면은 갑자기 입맛이 사라져. 선교 가서 너무 맛있게 먹는 사람들 보면 약간 육적인 것 같아. 저거야만 매달려 있나?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맛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거야. 그걸 보는 게 나에겐 양식이야.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또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살다 보면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걸 뭐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렴풋하게 얘기할게요. 하여튼 우리 교회하고 뭐 이렇게 연관된 무슨 일이 있었어. 사람들 되게 나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도 내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인데 하여튼 되게 악한 방식으로 하더라고. 상식을 넘어서서. 그래서 꼭 마지막은 저한테 꼭 넘겨. 뭐 어떻게 결정할까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 내용도 잘 모르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는 쪽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거 갖고 고민을 해봤어요. 돈도 몇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악한 자를 이기려고 하면요. 더 악해져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악해질 자신이 없었어. 그 사람보다 더 악해지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지고 우리 교회 일꾼들도 자꾸만 악해지는 것 같아. 눈빛이 막 승냥이 눈빛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내가 반대쪽의 입장을 생각해서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악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으면 은혜를 사용했겠지. 내가 보니까 은혜는 메말랐고 악밖에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불쌍해 보이더라고. 자기가 있는 카드를 쓸 거 아니에요. 악함밖에 없어. 그러니까 악함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악밖에 선택할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맞춰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참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한 거라고. 쓸 카드가 저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악한 자를 잠깐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기려고 그러면 더 악해져야 되거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지.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있냐면은 생각하니까 양보할 무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손해보더라도 딴 데서 뭐 더 채워줄 압도적인 축복의 카드가 있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안 되겠나. 하나님 더 채워주시고 더 은혜 주시고 졌으니까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니야? 하나님 자녀들의 재산? 그죠? 그럼 그걸 사용해야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싸워서 이겼다 그러는 것만큼 답답한 건 없어. 아까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그죠?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해서 이렇게 고난 주는 거 그런 건 있겠지만 우리는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연단이고 훈련이지. 악을 이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소문 다 나. 그래서 민심이 뭐라고 하냐면 쟤는 콩쥐야 그런다고. 그 사람은 팥쥐야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콩쥐라 그런다고 콩쥐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까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면은 우리 콩쥐 됩니다. 근데 보니까 콩쥐팥을 모르는 것 같네. 신데렐라 됩니다. 신데렐라. 그것도 모르나? 좋은 사람 됩니다. 심청이 됩니다. 됐어요? 흥부 됩니다. 흥부. 다 보세요. 그래서 캐릭터 보면은 다 주인공들은 다 멍청해 보이고 양보하는 거 보고 약해 보이고 그러는데 우리 읽으면서 민심은 다 거기로 가잖아. 네가 옳았어. 흥부가 옳았어. 콩쥐가 옳았어. 신데렐라가 훌륭해. 다 거기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악함은 알아서 광고를 다 하고 다녀. 나 악하다. 내가 악함 자체다. 그래서 시간을 쭉 끌면은 그래서 저게 악함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 부족한 사람이 저 부족한 내가 저걸 참고 이기고 손해보는구나.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욕심으로 자기 주장하다가 팥쥐 되지 말고 은혜 붙드십시오. 우리 허리를 은혜에 묶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은 은혜로 허리를 묶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최종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헤세드잖아요. NLT 같은 데는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우리는 율법주의에 익숙해가지고 이것도 읽을 때 맨날 그렇게 읽어. 15절 같은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되게 단호하죠. 또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피로 사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오직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되게 단호하죠. 그런데 뻘짓하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 여러분 세상적인 단호함과 성경적인 단호함은 다릅니다. 세상적인 단호함은 뭐죠? 너 이거 말씀 어기면 국물도 없어. 이런 거죠. 그 정죄. 야, 네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네가 딴짓을 해? 국물도 없어. 그건 정죄라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건 뭐냐면 단호하긴 단호한데 은혜의 단호함이에요. 이거는 뭐냐? 너 넘어져도 소용없어.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낼 거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표 삼으셨어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목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자녀가 잘못했어. 근데 그 애미는 자녀 편이야. 그 애비도 자녀 편이야.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저런 악질도 부모는 자기 편이구나. 나도 마찬가지죠. 이런 악질도 하나님은 내 편이겠구나. 거기서 은혜를 느끼겠더라, 은혜. 아, 그래, 내 편을 들어주시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는 막 돌멩이 다 던져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게 은혜의 단호함이라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주 개파를 치고 뻘짓을 하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버리셔요. 그게 은혜의 단호함이라고. 너를 붙들어 준다라는 거. 부모들도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 더 하겠지. 로마서 8장 35절 이하 쭉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목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안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목표 삼으셨어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사람은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느끼는가 하면 이런 거죠.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발버둥 쳐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풀에 꺾여서 돌아와. 왜냐하면 야곱이 그랬거든. 지 머리 쓰다가 얻어 터지기만 해. 나중에는 환도뼈가 박살이라 다리 못 썼잖아요. 다리 질질 끌고 다니고. 그래서 생각보다 교회 하나님께 맞은 사람들 되게 많아. 다리 질질 끌게 오고 여기에 반창고 붙이고 오고 그런 사람 많아요. 내 친구들 요즘에 만나니까 다 그러대. 여기 구멍 뚫어졌고. 다 뭐냐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가 그래. 내가 주님 떠나가지고 얻어 터져서 돌아왔다고. 근데 뭐 하나의 확신이냐면 은혜의 단호함. 하나님은 은혜로 반드시 건져내고야 만다고. 그래서 그때 깨닫더라고. 다시는 딴 길 안 간대. 이제 딴 길 갈 시간도 없어요, 별로. 딴 길로 안 간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30년을 헤매다가도 저렇게 돌아오는구나. 은혜의 단호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욕심으로 허리를 묶고 살지 않습니다. 은혜로 묶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포기하고 사람이 안 된다 그런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만들고 건져주신다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찾아가시다. 하늘 소망.